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양가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신뢰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고 마음 친구 참고 마음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들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혹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들에 성령님 안에서 잠잠히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왔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하거나 한탄하는 대신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저희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지만 주님, 저희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놀라운 속도와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희균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감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동안에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역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9월부터는요 저희가 골로새서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원하셨는지 또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하와이에 새로이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새로이 감리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감리사님으로 저희 하와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새로 오신 저희 감리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하셔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전송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설교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설교 중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의 내용도 집중해서 들었지만은 그보다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요. 요즘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의 이 피로함이 더해진다고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두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손이 많이 가요. 학교 수업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항시 우리 아이들 옆에서 온라인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아야 하고 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많이 필요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뭘 부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다면 예, 저는 항상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쁜 일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때로는 있게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요, 바로 17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감사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여야 하고 기뻐하여야 하는 이유라 믿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이 어떻게 하면 참으로 기도를 드릴까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코자 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따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함께 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면 대부분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항상 예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중에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것에 노를 못해요, 주인공이. 그래서 예스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그 에피소드를 주제로 한 영화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예스맨이죠. 하나님은 예스 갓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드시고 예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노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스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에 노를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 정도로 기도를 하였으면,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정성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예스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 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노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 이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를 하심도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를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안부의 인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3절과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의 3절부터 8절에 감사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비천에도 풍부함에도 배고픔에도 그리고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환경에도 궁핍하지 않는 풍족함과 궁핍함과 비천함과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감사의 이유였고 기도가 기쁨의 이유였으며 그리고 기도가 능력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형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의 신앙의 여정을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온 세계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거나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그들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요, 다른 지역보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시기 때는 라오디게나와 히에라폴리스 같은 신흥 도시가 주변에 이제 발전이 되어서 골로새는 약간 다소 위축이 되고 약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골로새라는 도시의 명칭도 당시 황제였던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줬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가 총독으로 있었던 곳도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도시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 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다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 이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있으면서 총 에베소에서 대략 3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곳에 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한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바브라 이분이 골로새 도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기고 복음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 골로새 교회를 보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성장, 사랑의 나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통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함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연합감리교회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1903년에 이 하와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나눔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로서의 하나님께 충성된 따뜻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복음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때로는 yes, 때로는 no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골로새서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우리가 모든 것이 위축돼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로 기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하게 되며,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충만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달려갈 길만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 지체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